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보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펼쳐보십시오. 신앙교육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8문 제1계명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가지는 죄에 주목하시며 그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과 어떤 존재나 물건이나 사상을 나란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나란히 의지하고 믿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특정한 사람을 함께 놓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을 알아보고 고백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종교다원 사회입니다. 양심을 따라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종교를 갖고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왼쪽에 신앙 선언문, 교회 선언문 같이 읽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세계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하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떠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잠시 꺼두시든지 무음을 해주셔서 예배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랑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헌명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이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시름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하시도다. 아멘. 249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십시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천지의 주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기억하시며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아주시고 창세 전에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를 길이 다 할 수 없고 그 은혜에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받은 저희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과 생명과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삶의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위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의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 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조간종을 사랑하셔서 또 아버지 종교 계획을 탐방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소중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된 믿음의 방주, 생명의 방주, 십자가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용소에 있는 많은 국군 포로 용사들도 그리고 아버지 피납된 분들 또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하는 탈북하다 잡힌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 한명에서도 하나님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원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의대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시험 중에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04페이지, 구약성경 704페이지 역대하 3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독상들과 아루세린 우상들을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아브라함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리하게 하여서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린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방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와 아들 요아스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을 이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하터 오브다요 그의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이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네 사람은 스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고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니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준 아시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 아니라. 아멘. 우리 열시와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종교 탐방을 잘 다녀왔었습니다. 9박 10일간의 시간들이 저에게 많은 또 유익과 깨달음을 준 것 같습니다. 탐방이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쫓겼는지 시골 마을 이런 데로 찾아가니까 5시간씩 차를 타고 가고 15,000보에서 2만 보를 거래하고 피곤이 쩔어 있었습니다. 포도다 털고 혓바닥도 다 털고 아주 강행군이었었습니다. 음식도 잘 맞지 않아서 참 힘들고 물도 계속 사모해야 되고 화장실도 돈 주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우리는 화장실도 공짜고 물도 공짜고 얼마나 물도 화장실도 그렇게 불편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1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비로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다 하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시작하다. 뭔가 새로움에 대한 꿈이나 기대나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시작한다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체제나 환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하고요.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굳센 의지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장소나 상태가 옳은 곳, 바른 곳에 있지 않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고 참된 삶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개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또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종교와 신앙도 성경에 입각하여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치 고인 물과 같이 썩고 냄새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은재 씨의 완독곡이라는 시집에서 다시 처음으로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약 같은 절망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잔 속에 몰래 넣어주는 것, 희망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처음이었던 때로 돌아가 보는 거지. 그때도 그랬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 난 정말 거기서 끝난 줄 알았거든. 이제 다음번은 없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막연한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우리의 지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남유대의 신앙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품고 있는 요시야 왕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요시야 왕의 등장과 함께 던져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로소 하는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로소란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의미를 던져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랄이라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수치를 당하게 하다, 모욕을 받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후속사적인 의미로 바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양손과 발에 못 박히고 구멍이 뚫리버린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시 시작하다, 한 번 더라 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시작,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변화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변화와 개혁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변화와 개혁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바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지금 요시야의 나이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신앙 개혁을 생각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한 그 8살 때부터 해서 이제 16살 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8살 나이에 왕으로 등극할 때 나라의 상황은 극히 좋지 않을 때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궁중에서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백성들 이 일을 듣고 일어나서 그 반역한 신하들을 죽이고 요시야를 옹리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정세입니까? 혼란스러운 나라입니까? 분명히 반란을 제압한 신하들 중에 공치사하고 높은 자리를 탐내는 그런 신하들도 있을 것입니다. 왕을 내세워서 수령 청정을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요시야가 무슨 일을 얼마나 알아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어린 요시야 왕이 무엇보다도 신앙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16살의 나이의 말입니다. 요시야 아버지 아몬 왕은 고작 2년 왕노릇하다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몬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몬의 아버지,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더 악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당을 만들었고 하나님 보시 지극히 악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좋은 신앙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의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신앙 개혁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 요시야 왕이었지만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의 삶의 문제는 오로지 신앙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바로 써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신앙이 바로 써야 가정의 삶이 복됩니다. 신앙이 바로 써야 내 삶이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요시야 왕이 등극하여 이렇게 순조롭게 신앙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시야 왕의 영특함 때문일까요? 좋은 신하들이 있어서일까요? 훌륭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요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시야 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세가 불안하고 어린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 거대한 신앙 계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든 순간이라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변화와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이성적인 계산만 하고 살면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여러분 깨닫고 그걸 부정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 의식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간다면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신앙을 반드시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하고자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고민 많은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대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신학교에 갔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되고 사제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 교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교회의 체제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황의 지시로 당시 도미니카 수도사 피에첼이 면제를 팔려고 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비텔베르그 교회에 있어 면제부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돈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선량하고 무지한 이 민중의 재산을 사기치려는 기만이다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비텔베르그 교회 그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에 대한 신앙적 질문을 던지는 그런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이든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재택에서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참된 크리스찬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역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교황이 주는 면죄부를 돈으로 사야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천명했어요. 이렇게 바른 진리와 참된 신앙을 알리려고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에 그렇게 내용을 다 기록했어요.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다 베끼게 됩니다. 삽시간에 독일 전체에 그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은 그때 당시 구텐베르그라는 사람 중에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금속 활자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전부 인쇄하니까 그 복사가 되어서 독일 전체에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복사되어서 인쇄되어서 복사되어서 온 사람들이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믿음이 가짜구나,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막강한 권력의 교황 세력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왕들과 전쟁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단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독일과 온 유럽의 신앙개혁, 종교개혁의 들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개혁의 가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개신교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와 원인들을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바른 믿음을 갖도록 참된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작동하고 역사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과 의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도심이 함께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뜻과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과 의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골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삶과 신앙의 변화에 먼저 힘을 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의 바람은 먼저 제도를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법을 앞서 만드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 나라와 민족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민생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삶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와 개선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바른 삶을 먼저 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신앙 자세가 예배 개혁, 신앙 개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던 온갖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고 깨뜨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 율법책이 발견되자 그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온 백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회개하는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유다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요시야라는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시야,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만약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고 이 나라를 고치고 온 백성을 고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그의 뜻, 그의 의지를 주님께서 보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행적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 당시 종교 세력 간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논쟁, 신앙에 대한 변론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 세력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믿거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신앙의 개혁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믿을 것을 외쳤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뜻과 그 의지를 그 누구도 급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끝까지 참된 진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기는 쉽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과감히 고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고서 남을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신앙인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과감히 고치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보름스라는 회의에서 그의 지당을 취소하라는 유혹 앞에서도 성경과 명백한 이생에 비추어 그 잘못을 지적하면 누구보다 먼저 나의 모든 책을 불사를 것이나 그렇지 않는 한 나는 취소할 수 없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다. 나 여기 있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서슬프른 그런 교황과 수많은 추기관과 수많은 종교 기독권 세력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신앙인은 굴종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 뜻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터를 비롯하여 멜랑히통, 위클리프, 야누스, 칼빈 수많은 신앙의 개혁가들, 죽음의 위협과 화형의 죽음을 당한 속에서도 그들은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시 처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처음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초심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과 의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개혁은 후대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 말기의 요시아의 신앙개혁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굽의 왕과 기도에서 전쟁하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신앙개혁은 성경에 기록되어 훗날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른 신앙과 참된 삶이 무엇인지 모범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되었다가 귀환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시아 왕의 신앙을 그렇게 본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본 종교개혁이 탐방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독일에 대한 편견이 참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것은 후손들에게 준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심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수년 동안 그곳에 살고 계신 믿는 성도인 가이드님을 통해서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것 때문에 엄청난 차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왕성에 비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수많은 난민들과 이민자들이 가장 정착하고 살고 싶은 것이 독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정도로 살기가 좋고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업종에 일하고 있다면 흑인이라고 월급을 덜 주거나 아시아계 사람이라고 차별해서 대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동일하게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종차별, 더 나아가서 인간차별이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고 못 배웠는지를 차별하지요. 얼마나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차별하지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차별하지요. 근데 독일에서는 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독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교를 당합니까? 그의 부모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비싼 월세를 내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이드님이 하는 얘기들. 이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와 사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임대 아파트에 살든지 월세방에 살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고 비교당하지도 않습니다. 회장이 작고 낡은 그런 중고차를 끌고 와서 그 배터를 대놔도 군소리 않고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차 빼라고 이런 고급 배터에 이런 허름한 차를 가지고 오면 우리 호텔에 수치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배울 것은 검소함이었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더 잘 삽니다. 땅도 우리나라 땅보다 3배나 더 큰 땅입니다. 독일은 거의 산이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평야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 땅들도 얼마나 좋은지. 빙하가 녹은 땅이 되었어. 그야말로 심기만 하면 마음대로 자라는 수없는 그 넓은 땅이죠. 우리는 국토의 70%가 산인데 독일은 국토의 70%가 90%가 평야입니다. 농경지. 그러니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큰 땅과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넓은 땅을 다 경작하지도 않습니다. 1년씩 돌아가면서 휴경을 합니다. 인구 8천만 명이 사는데 굳이 아파트를 높이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땅값, 집값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결코 명품을 사주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최신폰으로 절대로 안 사준다고 합니다. 검소함을 배우게 한다. 성질 급하게 운전하는 것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빵빵거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무조건 서줍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무한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모든 고속도로는 다 아우토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좋은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속도 위반으로 벌금을 물리는 그런 감시 카메라가 없을 뿐이지 얼마나 차선을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급하게 쌩쌩마구 달리는 차들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넣고 사람들도 넣고 얼마나 여유로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청교도 정신으로 그들 삶 속에 친절함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체코에서 길을 잃었는데 얼마나 친절한 사람들이 많은지 잘 안내해 주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신앙 개혁을 했던 그들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후손을 유산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요시아의 계획도 바로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려는 그의 신앙과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진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런 요시아의 신앙이 후대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아름다운 신앙 개혁의 모습 조금씩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나의 신앙도 조금씩 더 변화되고 성장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9월 첫 주에 우리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좀 나와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봤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립니다.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가지려는 좋은 신앙의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됨을 알게 하시고 천국 잔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습니다. 떡을 함께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랑을 의미하는 이 잔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신앙이 변화되고 개혁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쓸 것 많고 할 것 많은 그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살아간 동안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같이 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찬식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경 암송대회를 오후에 합니다. 10편 103편 아직 한 주간 남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암송하시면 참가상이 있으니까 뭐 참가상이 아니라도 10편 103편은 여러분 꼭 읽으시고 암송하시면 여러분 생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시면서 울산의 빛 신문 한 장씩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덕분에 시찰에서 주관하는 종교계집 탐방 잘 다녀왔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기념하라고 제가 독일산 초콜릿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봉사자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환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 돕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감동, 유효통 충만한 은사가 요시아처럼 종교개혁가족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개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며 실천해 가기를 소망해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의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